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래간만에 화창한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행동선을 잘 들여다보면 장소와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안식일입니다. 회당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던 한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여자여,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놓였다, 병고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불렀던 그런 호칭입니다. 여인으로서 극존칭의 의미가 있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귀신에 눌려 있었던 것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또는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귀하신 여인분이라는 호칭은 벌써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13절에 안수하며 기도해 하셨을 때 여자가 허리가 펴지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치유의 사건이 안식일날 회당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또 그 가족이나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때 초를 치는 사람이 있죠. 회당장이 바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이 일을 트집 잡아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어디 여기 있을 수 있고 그가 가르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차근히 그 회당장에게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잠깐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죠. 책망이죠. 외식, 가식, 거짓, 또 앞뒤가 맞지 않는 표리부동, 그런 의미로 외식,
마스크를 끼고 막 연기하고 흉내내는 본래의 의미가 메시아의 의미죠.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각각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물 먹이지 않느냐? 그거 안 먹으면 그 짐승 가축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할 텐데 18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딸, 약속의 딸, 소위 그들이 자존심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기서 있는 이 여인이 매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그게 맞느냐? 그것을 풀고 생명을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만 그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여기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티를 뜯기 위하여 살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사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안식, 쉼, 생명력,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함, 이것이 본래의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들은 그 명쾌한 안식일의 설명과 안식일에 일어났던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기뻐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어느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지만 예수님이 가실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실 때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이 앞뒤의 장면을 연결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안식일의 시유의 사건과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오늘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가 같을까?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비유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 라고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채소밭에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 하늘, 겨자씨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가 겨자씨입니다. 보일 듯 말 듯 참깨 씨만한 그런 것, 어찌 멀리서 보면 안 보이고 가까이 가면 겨우 보일 수 있는 그 씨앗이 뿌려지고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여러분, 겨자씨가 이제 한 2-3년 자라면, 아니 2-3년이 아니죠,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한 3m까지 큰 나무가 된답니다. 3m면 저보다 훨씬 큰 나무죠, 풀이 아니라. 거기에 지친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끝까지 안 보이는, 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들을 행하심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20절에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은 것 같다. 그리고 누룩은 우리가 예전에 빵을 찌거나
또는 떡을 만들 때 쓰는 이 발효를 촉진시키는 것이죠. 이 서말은 굳이 우리가 리터로 계산하면 한 20리터에서 22리터 사이 한 움큼에 어쩌면 그게 좀 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누룩이 들어갈 때 그 모든 가루 서말에 영향을 주어서 발효를 시켜서 밀가루의 그 성분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 너희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어쩜 무시했던 18년 된 저 여인의 한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놀라운 자유와 모든 악한 것들 귀신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그 주인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일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친히 보시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적인 결과들 모든 속박을 깨뜨리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그의 나타나심이 드러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 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발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속에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생명의 씨앗으로 부르셨고 또 누룩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붙듭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심어 그 속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생애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이 생명, 거룩한 씨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들에게 심고 이 땅에 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심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자라게 할 것이고 확장시키게 할 것에 대한 비전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